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전날 이렇게 온 찐 성도들을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추석을 맞이해서 간에 축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뿌리가 없이는 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오만하고 이 시대적 착오입니다. 제가 이 충주에 그 집을 꽤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오래간만에 갔더니 이 포도나무가 제가 처음 집 지을 때 진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한 15년이 된 포도나무인데 그게 너무 엉망이 돼 있어서 가지를 다 잘랐어요. 가지치기를 다 잘랐어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다 자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야, 그 가지치기 다 자르면 포도 안 열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엄마. 근데 이 가지가 너무 산만하게 관리를 안 하게 퍼져 있어서 대충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는 포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만 멍성하게 이제 제대로 퍼졌죠. 그리고 난 후에 올해 엄청나게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포도가 진짜 달아갖고 진짜 저희 그 별장에 놀러 온 형제나 조카들이 그 포도 따먹는 것도 남아서 집에 가져도 왔었어요. 성도 여러분께 다 나눠줄 수는 없어서 그 정도 양은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냥 우리 성도들 주려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 충분히 다 드실 수 있는 양 정도로 많이 열렸었어요.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와서 따먹는 바람에 성도들한테 줄 양은 안 되고 해서 못 드렸습니다. 근데 가지는 쳐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 잔상들을 쳐내야 그 믿음의 열매가 아주 공고해집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제가 그래요. 제가 이 캠핑 협회를 하면서 또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는 이 캠핑 협회가 잔가지가 됐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계력과 같이 되어 있는 게 저에게는 캠핑 협회가 잔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속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자식들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식들이 제 또 마음의 한쪽에 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부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이 장가를 안 가는구나. 이 목사들이 이 결혼하고 자식을 두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게 신부처럼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 신부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이해가 되고 스님들이 왜 장가를 안 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장가지 중에는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정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있는 인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거와 또 내 자신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나만의 오만과 교만도 감춰져 있을 뿐 이 모든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장가지들입니다. 이 장가지들을 어떻게 내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까가 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주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고민과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갈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등을 주제로 얘기했었죠. 이 갈등이 진짜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지면 어느 것도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신앙적으로 이 갈등의 연속이 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망한 집에 그 이 집기를 가져오면서 참으로 갈등이 심했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서의 갈등, 다음에 최근에 이 건물의 세입자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진짜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목회자라는 탈을 썼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캠핑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핑협회도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여기도 수혈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단체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제가 이 사비로 수혈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도 제대로 수혈을 못하면서 또 이 협회인데 이게 하나님 사업도 아닌 거에 내가 이렇게 또 진전이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즘 엄청난 신앙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을 기도로 승화하려고 해도 제 기도가 아직 부족한지 그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고민은 아니시겠지만 다 남의 집은 다 평화라 보여도 그 집구석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저 집은 평안해 보여도 평안하지 않고 고민이고 내 손톱에 가시가 고통스러운 것고 남의 칼이 찔린 게 덜 고통스러운 것처럼 모두 다 고통은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은 칼에 찔렸으니까 큰 고통이고 내 가시는 작은 고통이라 할 수가 없어요. 다 입장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고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그렇게 심하다고 해서 큰 고통이고 심하지 않다고 해서 작은 고통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신문을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 개가 죽었다고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이 슬픔에 잠겼다는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죽어도 기사에 안 나올 텐데 개가 죽었다고 기사에 나오는 걸 보고 참 기가 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죽은 슬픔하고 거의 비견될 수 있다고도 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대로. 근데 그게 뉴스 기사가 될 만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예인의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사가 될 만하지만 그 연예인의 이 애견이 죽은 거 가지고 그게 뉴스 기사가 될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슬픔하고 상관없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남의 기준을 무시하고 한 삶을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당하는 것조차도 어디에서 오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기준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말로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다 내려놨다 하는 사람들.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은 내려놨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을 게 있으니까 다 내려놨다 하지,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게 없는데 내려놨다는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난 다 내려놨어요. 돈도 내려놨고 욕심도 내려놨고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건 거 송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예쁜 말일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자체가 교만스러운 거예요. 내려놓지도 않고 내려놨다는 건 거짓입니다. 그렇지만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당신 다 이해해.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당신이 내 생각과 틀리지만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그 예전에 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주 나왔어요. 절대로 용서 안 해. 절대로 용납 못 해. 이런 절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한심한 말인지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깨우치게 됐습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절대적인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절대적이라는 말들을 그렇게 남발할 때 제가 그 자신이 제가 잘난 척 하는 거였죠. 제가 시련을 당하고 이런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내 절대라는 말이 참 오만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절대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살아가면서 늘 기도를 하면서도 늘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서 반성을 하면서도 똑같은 반성한 것을 똑같이 이 반복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시간이 지나자 아니면 며칠이 지나자 하나님께 고해한 그 말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진짜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기도로서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만 그리고도 또 잘못을 반복되는 제 삶을 보고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우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지 않는 삶, 우리가 거하는 삶은 바로 반복되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잘못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용서할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있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거하지 않는 삶은 용서받지 못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이 임재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큰 잘못도 그 작은 잘못이 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눈높이로 볼 때는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 나무가 그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잘못도 그래요. 큰 잘못, 작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잘못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갈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기도로서 어떤 하나님께 영적 통화로 해서 된다, 이거 중요치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형식적인 교회 예배 참석, 형식적인 교회 봉사, 형식적인 이 성도들과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것들은 전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구원의 대상은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을 인지하고 그 감사하며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고 느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성도의 11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11조의 의무가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거죠.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 삥 뜯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 우리가 억울하지도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돈을 줬는데 내가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갚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나요? 받을 마음은 없으니까 화가 나지 않죠. 근데 내가 꼭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준 거라면 안 주면 화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래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를 굳이 왜 얘기를 하냐. 응?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해라. 사랑은 중요보다 더 큰 거다. 중요한 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놓칠 수도 있어요. 사랑은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만이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삶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랑합니다로 다 세이브 됩니다. 이해한다 다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요새 안 했더니 아빠가 왜 나한테 요새 잔소리를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잔소리를 굳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내가 그 아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골프채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는데 이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땀을 뚝뚝뚝 흘리면서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하고 있더라고요. 때리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만 해도 내가 회초리를 들면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빌던 아이가 고등학교 돼갖고 다 컸다고 엎드려는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허벅지를 때렸는데 웁 하면서 이마에 땀은 뚝뚝 떨어지는데 아프단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때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이 매를 맞고 있어도 그 매에 의미를 두지 않는 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역경이 와도 그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이 육신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고 영이 남아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10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아마 뭐 반백년 이상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그 나머지 삶 고통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이 한 해에 3분의 자매가 다 돌아가셨어요. 봄에 큰 이모가 돌아가시고 여기 여름에 그 이 바로 위에 언니가 돌아가시고 겨울에 엄마의 마지막 여동생이 돌아가셨어요. 한 해에 어떻게 4자매 중에 3자매를 어머니만 남겨놓고 동시 패션으로 한 해에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오빠 3분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유아 독존입니다. 그 나이대에 아무도 안 계세요. 외숙모도 다 돌아가시고 외삼촌도 돌아가시고 이모들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외가 쪽에 가면 어머니가 유일한
이 당대 사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 친가도 마찬가지. 우리 친가도 큰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고 큰엄마들 다 돌아가셔서 우리 친가 쪽에도 우리 아버지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가에서도 유일하게 생존자이십니다. 외가에서도 유일한 생존자, 친가에서도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 어머니께서 그래요. 더 살고 싶지 않다. 형제들이 모두 없어졌잖아요. 같이 시집와서 같이 어울리던 이 뭡니까? 시누이든 올케든 이런 사람들 다 없어지고, 또 이 외가 쪽도 마찬가지로 다 언니고 동생이고 다 없어지고, 오빠들도 없어지고, 오로지 혼자이세요.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 하십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원이라면 치매 안 걸리고 죽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왜 치매 안 걸렸으면 죽었으면 하시냐면 자식에게 피해를 안 주고 싶어서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치매 걸려도 돼. 왜냐? 제가 케어할 거니까. 내가 너무 그 불효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추석이 왔습니다. 가족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하십시오. 아멘. 가족들에게 후회하고 나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것이 뭐 이 죽은 조상들에게 절을 해서 뭐 타신을 믿느니 아니면 뭐 이거 이 다른 잡진을 믿는 거로 신앙생활이 어떠한 그 시험 대상이 되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 추석이라는 의미는 돌아가신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다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질책하고 따지고 하다 보니 젊은 애들이 추석을 싫어해요. 그냥 뭐 안 나면 너 결혼해야지, 취직은 언제 되니, 시험은 잘 보고 있니, 이거 그런 것들을 물으니, 그리고 또 그거만 끝납니까? 비교하죠. 누구 큰 댁에 누구는 서울대 갔는데 너는 어떻게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니 등등, 이러한 비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추석 때 고향을 내려가는 걸 싫어한답니다. 가족들과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궁금해도 묻지 마세요. 안물안금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죠. 궁금하지도 않은데 묻지도 않라. 그거 괜히 궁금하다고 해서 묻는 순간 인심 잃어요. 그리고 궁금하고 물어보는 순간 그거에 화에 분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처세를 잘해야 돼요. 그냥 모여서 그냥 칭찬만 하세요. 걱정한답시고 뭘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건네서 상처받거나 분쟁의 시가 되지 않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야 사랑한다 그거로 다 통합니다. 언제 취직하냐, 좋은 데 언제 가냐 이런 걸 묻지 마시고 야 사랑한다 반갑다 요 정도의 언행을 하시면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사랑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